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우리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성이 잡화점 가게를 열었습니다. 좋은 물건을 가져다 놓았고 신화력이 좋아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가게는 날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나중에는 트럭으로 물건을 싣고 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주변의 가게들은 파리만 날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주인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게가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이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 같습니다. 부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이웃과의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부는 그 다음부터 잡화점 가게의 물건을 평소에 3분의 1 정도만 들여놓았습니다. 어떤 물품은 아예 들여놓지 않고 손님들이 찾으면 저기 건너편에 가게에 가면 그 물건을 판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주변 가게들이 조금씩 상황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여주인은 시간이 이제 조금씩 남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어드니까 시간이 남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몇 년이 지나서 일본 아사히 신문이 주최한 현상소설 공모에 당선되었습니다. 이 소설이 바로 빙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가 되었던 작품이죠. 빙점을 쓴 작가는 미우라 아야코 여사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처럼 빙점,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얼어붙은 지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욕망입니다. 욕망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세속적인 욕망, 목사의 욕망, 우리 자녀들의 욕망, 그러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죠. 욕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하거나 가지고 싶어 하는 강렬한 바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본능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욕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조금 긍정적인 단어로 환원을 하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백과사전에서는 욕망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사회적 구성물이다. 대표적으로 식욕, 또 배설욕, 수면욕, 또 성욕이 있고 또 사회적인 인정의 욕구와 또 애정의 욕구, 또 성취의 욕구, 또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하는 소속감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욕구가 만족될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하다고 느끼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욕망이 변질되고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망, 또 관계의 욕망, 성공의 욕망, 탐심, 이런 비뚤어지고 왜곡된 욕망은 인간성을 해치고 또 관계를 깨트리고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욕망이 오염되고 변질된 결정적인 이유는 욕망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욕망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5세기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죠.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향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안식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적인 것도 또 경제적인 것도 또 명예와 인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욕망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욕망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어떤 부자와 그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청지기는 부자의 돈을 관리하며 또 주인을 대신해서 모든 행정을 도맡아 하고 다른 종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고 부자가 이것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했는데 결국 이 청지기에게 해고를 통보합니다. 청지기 입장에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이제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하면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구걸하자니 부끄러웠습니다. 고민하다가 좋은 해결책 하나를 발견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서 그 빚을 차감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름 100마를 빚졌는데 증서에 50이라고 쓰라고 그렇게 수정합니다. 밀 100석을 지은 사람, 빚을 진 사람에게는 80석이라고 쓰게 하였습니다. 지금 화폐 단위로 계산하면 굉장히 큰 금액을 면제해 준 것입니다. 청지기는 빚을 진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런 호의를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 의무가 형성되고 또 그 사람과는 상호 우정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빼앗긴 후에 그들에게 환대와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런 계산을 아주 빠르게 이 청지기가 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주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같이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이 청지기를 누가 칭찬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칭찬한 것입니까? 부자 주인이 칭찬한 것입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지금 이 청지기를 칭찬한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이를 지혜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부정직한 행동입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주인에 의해서 사장님에 의해서 소송이 걸렸을 것입니다. 아니면 퇴직금에서 제하고 주었을 것입니다. 심각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청지기 입장에서는 나중에 직분을 빼앗긴 다음에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은 것인데 주인 입장에서 보면 재산상의 손해를 본 것이죠. 그만큼 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벌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존경받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의 지혜로운 대처로 인해서 굉장히 자비롭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인은 다른 관점을 갖기 시작했고 청지기의 행동을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여기서 이 세상 자녀들은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것에서 세상 사람들이 경제적인 개념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유통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장사를 하고 이익을 남겨서 또 다른 것에 투자를 하는 것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앞에 두고 기업들이 대규모 연구 개발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사람들이 민첩하고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까?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주주는 자기 배당금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재빠르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샅샅이 살펴서 예측하며 투자하며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전기 자동차가 상용화될 텐데 그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를 거의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많이 한다고 하고 우리나라 기업에서 생산하는 2차 전지가 세계 각국의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그 회사에 계속해서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민첩하게, 얼마나 빠르게 세상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며 내다보는지 모릅니다. 그죠? 이 코로나 시대에도 돈 버는 기업은 엄청나게 벌잖아요. 그죠? 막 돈을 막 쓸어 담잖아요. 1조, 2조 그냥 막 쓸어 담잖아요. 하루아침에 막 쓸어 담고 얼마나 이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굉장히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라고 하면서 빛의 자녀들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렇게 지혜롭고 민첩하게 대응할 것을 예수님이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식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사실 다 담겨 있어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십니다. 이건 돈으로 우정의 관계를 형성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돈을 불의의 제물이라 하셨을까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어느 처소로 영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영주할, 영원한 처소로 영접한다. 임시 처소가 아니라 영원한 처소로 너희들을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노란색에 보면 왜 돈을 불의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불의한 재물. 그 다음 줄에 보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돈은 이 세대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어질 때가 온다는 면에서는 그래서 이 돈을 불의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이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영원하지 않으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유행을 따르지 말고 그들이 투자하는 것에 너희들의 인생을 투자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고 그 말은 곧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임시처소 장소가 결정되었는데 임시처소로 이사하게 되면 이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이 건물은 허물어집니다.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도 임시처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갈 장소도 임시처소고 여기도 임시처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을 우리가 한 달, 두 달, 뭐 길면 세 달 이제 사용할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해서 보일러를 싹 갈아버립니까? 한 5천만 원 들여서 새 거를 다 사다 놓고 세팅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죠. 왜 그렇습니까? 곧 허물어질 건물이니까, 임시처소니까. 여기다가 이 건물에다가는 이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대에 속해 있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 재물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은 없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어차피 없어질 돈인데 그럼 어떻게 없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청지기가 그 직분을 빼앗길 때가 오는 것처럼 우리도 건강을 빼앗길 때가 오고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길 때가 오고 우리의 돈을 빼앗길 때가 오고 우리의 직분을 빼앗길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 없어질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이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제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곧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질서가 이 나라를 통해서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이 가져오신, 예수님이 장차 완성하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누가 내 이웃이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면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던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여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행 중에 최소한 하루 이틀 모든 일정들이 헝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었습니다. 그 나라입니다. 또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버려진 사람, 병든 사람, 굶주려서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자와 관계를 맺고 그와 이웃이 되어주는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경쟁하는 우리의 무한한 욕망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욕망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무질서했던 그 욕망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욕망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5장 34절. 비닐을 끼고 있어서 불편하실 텐데 연습을 해보세요. 나중에 이런 대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닐 끼고 성경 찾는 거. 31절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그때 3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앞에 모여요. 독일 사람도 모이고, 저 안양 사람도 모이고, 인도 사람도 모이고, 제주도에 살던 사람도 모이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모입니다. 다 예수님 앞에 다 모이게 돼요. 자, 그런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오른편과 왼편에 사람들을 구분하여서 34절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사람들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라를 상속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올 것이 왔다는 듯이 반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이유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인 이유는, 이것에 대해서 기억을 못한 이유는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재물로 친구를 사귀며 우정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병든 자를 돌보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망가진 삶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고 먹이고 입히고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면서 신음하는 그 이웃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공로의식이 보이지 않아요. 아, 내가 쟤 도와줬어. 내가 쟤 이렇게 도와줬어. 내가 쟤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어. 이런 공로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경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했던 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작은 자를 섬긴 것이 곧 나를 섬긴 것이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하세요.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섬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에 그 나라를 상속받아요. 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나라, 그 완전한 나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누가복음 16장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것과 불의한 것, 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10절에 나온 지극히 작은 것, 11절에 나온 불의한 재물, 그리고 12절에 나온 남의 것.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세상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 속한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본주의 사회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도 이 시스템 안에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도 이 경제 활동에 우리도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사용하여서 충성할 때 큰 것과 참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 것을 맡겨주시고 또 참된 것을 맡겨주시는데 큰 것과 참된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로부터 예비한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 돈이 없어질 때가 오는데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영주할 처소로, 영원한 처소로, 임시 처소가 아니라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면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 나사로와의 관계 속에서 불의한 재물로 이 세에 속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자기만 호화롭게 즐겼고 자기 명예를 알아주고 사업상 도움이 될 만한 부자들과만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기 대문 앞에서 헐벗고 굶주린 병든 개가 그 병든 곳을 핥고 있는 자기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쓰레기로 연명하는 나사로가 보일 턱이 없겠죠. 나중에 보니까 나사로 이름도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사로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에게 주십시오. 이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무관심했어요. 그와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우정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와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교제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로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물 한 방울의 자비도 받지 못해요. 그 돈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부자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돈과 욕망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의 욕망을요, 우리의 무한한 욕망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도 이 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수많은 광고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서부터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아예 세뇌되어 있고, 우리도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의 복균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욕망을 정당화시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그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16년인가 그 선수 생활을 했던 추신수 선수가 이제 올해부터
우리 한국 프로야구 팀에 와서 뛰는데 그저껜가요 입국을 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게 뭐냐면 그 추신수 선수가 찾던 그 시계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시계. 근데 이 시계가 왜 주목을 받았냐면 이 시계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 선수가 찬 시계가 2억짜리라고 합니다. 2억짜리. 별로 이렇게 놀라시지도 않아요. 뭐 그 정도 찰 수 있다. 나도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했어요. 야, 도대체 그 시계를 자세히 좀 클릭해가지고 확대해서 봤어요. 도대체 저 시계 어떤 시계길래 저게 2억이나 되냐. 추신수 선수가 찬 시계는 하루에 26시간인가요? 똑같이 24시간 돌아갈 텐데 뭐가 다를까? 근데도 기자가 무슨 얘기를 썼냐면 그 2억이라고 하는 돈이 추신수 선수 연봉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추신수 선수가 받았던 연봉이 233억이라는 거예요. 그 텍사스하고 7년 계약했을 때 1,000억이 연봉이었거든요. 총합 연봉, 총합이 1,000억이에요. 재작년인가 작년 연봉이 233억인데 그러니까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찰만하다는 거죠. 계속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 그런 걸 접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성공하고 싶은 우리도 2억짜리 시계를 차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우리도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고 우리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우리도 다 욕망이 있는데요. 자본주의 사회는 이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에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제 시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욕망과 돈의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돈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돈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인 사람도 있고요. 성공에 대한 욕망인 사람도 있고요. 자기 명예인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갑니까? 거기에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 사람은요, 그거 건드리면 난리 나요. 그거 건드리면 안 돼. 자존심 건드리면 난리 나는 사람은 자기 명예가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평생 거기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돈 때문에 건드리면 난리 나는 사람은 돈이 그 사람 주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욕망이, 그 성공하고 싶은 그 욕망이, 그 세속적인 욕망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설교를 하는데 누가 줘라. 그러면 자존감이 확 떨어집니다. 근데 누군가가 목사님 설교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또 자존감이 확 살아나. 제가 9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저한테 어떤 분이 큰 소리로 막 은혜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진정성이 없어. 그날 하는 건. 이미 내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할 때 해야 진정성이 있는 거지. 물론 해주시니까 고맙더라고요. 목사도 속물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하나님을 이용해서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싶은 그 욕망. 이게 목사들을 병들게 하면 목사들도 망가지는 거예요. 매주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매주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죠? 세상에서 늘 보고 듣고 하는 게 다 그런 얘기들인데 얼마 벌었네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무슨 집을 샀네, 무슨 자동차를 샀네, 어떻게 재테크를 했네, 다 그런 얘기일 텐데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게 잘못하면요, 그 욕망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이게 이제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욕망의 도구로 교회를 이용하고 기독교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돈과 욕망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정의 관계를 형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 무엇인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를 헌금함으로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했다는 게 아니라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투자한 것에는 마음이 가요. 내가 뭘 투자했어요. 그러면 계속 그거 살펴보잖아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11조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당연히 달라요. 물론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또 신앙이 좀 어리고 그래서 11조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계속 기다리지만 마시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아직 이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내가 부담이 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10분의 1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 돈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10분의 1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고요. 하늘 아버지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족이구나. 우리 지난주에 이제 오랜만에 뵀던 분들, 저도 반갑지만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서 저 마당에서 주차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막 반가워가지고 막 하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도의 교제가 정말 기쁜 거구나. 왜? 우리가 가족이니까. 오랜만에 만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막 반갑게 막 기쁘게 서로를 맞이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막 마음이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 예를 들면 목장 식구들과 이게 진실한 우정의 관계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임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3명이, 3-4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일에 들었던 그 설교를 다시 소환해서 잘근잘근 씹어내고 그것을 소화하고 잘 기억하세요. 설교자를 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내용을, 그 말씀을 잘근잘근 씹고 소화하고 내면화시켜서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할지 그것을 함께 방법을 모색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그러한 관계. 그 관계를 여러분 꼭 형성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좀 제한되어 있는데 이런 특수한 경우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영상기기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또 이 영상기기가 아직 내가 익숙하지 않거나 그런 분들은 계속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근데 이제 연세가 이제 뭐 70 이제 넘으신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죠. 이런 분들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전화로라도 말씀을 나누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지금 갑자기 아프셔서 거동을 못 하시는 연세가 80 넘으신 분인데 제가 가끔 이제 전화 드려서 안부도 살피면서 전화로 그날 제가 설교했던 그 본문을 다시 좀 읽어드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제가 좀 설명해드리고 그렇게 전화로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기도도 한번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전화로 합니다. 그분은 뭐 줌이든 뭐 구글 미시든 이걸 못 하시니까 전화로 하는데 전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직접 모이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줌으로라도 모여서 같이 진실한 우정의 관계를 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봉사하는 일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목장에서는 토요일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이 와가지고 노숙인들 물품을 싸는 목장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거 하면서 본인들이 얼마나 성장하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목장 식구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와서 우리 새벽 6시에 주일날 새벽 6시에 오셔서 우리 노숙인 분들 도시락 나눠주는 일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1시간 동안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거기에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기쁨이 있어요. 해가 딱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녀들에게도 교육입니다. 나중에 우리 딸아이도 좀 데리고 오려고 해요. 오고 싶대요. 우리 둘째가. 오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가자 그래 아빠랑. 그래서 이제 기회를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봉사하는 일에 한번 좀 참여해 보십시오.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십시오. 물론 이것도 아직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아직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같이 우정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조금씩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의 욕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돈 때문에, 욕망의 문제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거나 낭비하거나 신음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는 이로 규정하고 찾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복음을 소개하고 나눠주십시오.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해야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풍성한 삶의 초대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남자 어떤 집사님께서 우리 6번, 7번 만나서 그분과 만남을 갖고 계속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같이 읽기도 하고 책에 있는 내용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6번, 7번 만나고 마지막 시간 저와 함께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를 영접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전도하신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미 다 익었는데 마지막 추수의 과정에 동참했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 그 예수님을 이번에 새롭게 영접하신 분은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의 초대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정리를 할 수 있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여기에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나 혼자 누릴 수 없는 이 복음은 나 혼자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이웃을 다 불러 모으거든요. 나와 함께 즐기자. 이 복음은 이런 거예요. 하늘 아버지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추구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내 명예도 추구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욕망도 추구하고 둘 다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아쉽게도.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해야 돼요. 13절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진실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같이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이 오염된 자본주의와 세속화의 그 욕망에 오염된 부패한 우리 욕망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나중에 천국 간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부패한 욕망, 하나님 우리 부패한 욕망을 구원하실 것이고 부패한 이 경제 시스템을 구원하실 것이고 정치를 구원하실 것이고 양극화 문제를 구원하실 것이고 전 세계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금도 일하시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 이 여사처럼 이웃과의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나 혼자 잘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11조 많이 내게 해주세요,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가게도 생각하면서 물건을 일부러 적게 들여놓으면서 저쪽 가면 그 물건이 있습니다 하는, 같이 상생하고자 하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도와주고 함께 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빙점이 당선됐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 우리 기독교의 간증이 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내가 어려운데 이렇게 했더니, 기도했더니, 뭐 했더니, 철야했더니, 40일 기도했더니 이런 복을 받아, 이런 결과가, 이거는 굉장히 유치한 거예요. 그것도 뭐 간증인데 굉장히 유치한 간증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웃과의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동네 목사님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경쟁 상대가 아니라 모르는 거 있으면 같이 물어보고, 어제도 천호교회 목사님하고 전화해서 이것저것 좀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결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누는 거예요. 목사들이 다 바쁘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바쁘시겠지만, 그런데 다 욕망이 있어요. 성공하고 싶은 욕망.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모임을 갖는 거예요. 저도 모임이 한 3개 있습니다. 요즘엔 다 줌으로 모여요. 저희도 직접 만나질 못하니까 다 줌으로 모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지금 치료하고 계시고 회복시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